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듣고 우리 신비에 새겨서 이 말씀에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살면서 아침에 나가면 저녁 먹을 때까지 들에서 막 친구들과 놀았는데요, 치고받고 하다가 또 금세 언제 그랬느냐 듯이 또 친해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싸울 때 싸움에 규칙이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부모님 욕하지 않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놈이 부모님 욕을 하면요, 한 놈의 머리통이 박살나야 싸움이 끝났던 게 기억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욕먹는 건 괜찮지만 부모님이 욕먹는 건 참을 수 없는 수치감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도 오늘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귀한 자들을 인솔하는 과정에서 왕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페르시아 제국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한 자들이 간다는 걸 압니다. 근데 만약에 가다가 강도를 만나거나 또는 폭삭 망하면 어떡합니까? 그 놀라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조금이라도 먹칠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자 정착촌에서 가까운 아와 강가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되는 성전을 섬길 사람들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누가 없습니까?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성전을 중심으로 건설해야 되는데 성전을 섬길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레위인 미달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불이 나게 명찰한 사람들을 준비해서 이 레위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준비합니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도 이 힘든 일에 지원했는데 레위 사람들은 도대체 왜 단 한 사람도 지원하지 않았을까요? 시편 137편을 보면 그 이유가 가늠이 됩니다.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로 잡혀갔을 때 레위 사람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사로잡은 자는 페르시아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서 드렸던 예배 때 드렸던 노래를 하라고 하미로다. 랍비들의 주석인 미드라시를 보면 이 페르시아 관리들이 노래 부르고 수금을 타라고 요청했을 때 레위 사람들이 거절하자 그들의 손가락을 모조리 다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손가락도 부러지고 더 이상 성전도 없어서 섬길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직업을 바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17절에 나오는데요, 가시바라는 지방으로 에스라가 명철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가시바라는 단어가 은장색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보석 가공하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집단 거주지인 가시바가 은장색이라는 이름인 걸 비춰볼 때 아마도 레위인들이 직업을 전환해서 이런 보석을 가공하는 그런 일들로 또 생계를 꾸려나갔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자, 그렇게 13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걸 명령받았습니다. 그럴 때 레위 지파 후손들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일이 보수는 적고 매우 고되다는 걸 알고 있었고, 지금 보석 가공하는 일을 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선뜻 이것들을 포기하고 다시 귀한 자 명단에 지원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한 사람들을 보내서 성전에 섬길 자들을 모집하도록 에스라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는 레위 사람들을 모집해서 데려오라고 보냈는데 레위 사람들이 41명, 41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이 220명이 지원했습니다. 17절을 보면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라 했는데 여기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20절에 나오는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종으로 준 사람들은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 뒤에서 나무 장작패 가지고 번제단 땔감도 모으고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이라면 더 험한 일을 하는 느디님 사람들의 수가 적어야죠. 근데 오히려 훨씬 힘들고 종 취급받던 느디님 사람들이 오히려 5배나 많은 인원이 이 귀한 단에 지원했습니다. 에스라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고. 에스라의 상상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느디님 사람들이 참석한 걸 보면서 에스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보수가 적고 힘든 일에 많은 사람이 지원하는 건 결코 일반적이지 않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형제님이 저랑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최근 들어서 몇 달 동안 계속 정치 얘기를 하신답니다. 설교 시간에. 그래서 괴롭답니다. 하필이면 자기하고 정반대랍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식사하면서 목사님 설교 시간엔 정치 얘기를 안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 다음 주에 또 줄기차게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옮겨야 되나 몇 달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형제와 대화를 마치고 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 교회가 다양성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고 또 각자의 성격과 성향과 취향이 다를 수 있죠. 최근 들어서 개척하는 동기들 보면 기존 교회에 있다가 개척하러 나갈 때 본인하고 성격이 맞는 사람만 데리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교회가 언제부터 성향이 같고 언제부터 취미가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을 사라지게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볼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각기 다른 직업군과 다른 지역 출신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갈까? 그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사전에 차단해 버립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다움을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의 다움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어떻게 저게 일어나지? 아니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느디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보다 더 많이 지원하지? 정상적인 관점에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 적고 일 많은 직장을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일은 적은데 보수는 많은 곳으로 가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심리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교회는 싫어할지라도 교회가 한 일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영역에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려움을 겪은 교회들은 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위적인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뭔가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개혁을 더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저도 요즘 이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저 형제님은 저것 말고 이쪽에 배치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 부서는 이렇게 하면 참 잘 돌아갈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해요. 뭐 손대고 싶어요.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갈 때마다 여지없이 깨집니다. 그거는 내 영역이다. 손대지 마라. 우리 눈에 보기에 이렇게 하면 이 부서가 잘 돌아갈 거, 저 위원회가 잘 될 것 같고, 이런 인적 구성을 바꾸면 정말 잘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손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영역들이 교회 안에 하나도 없이 다 사람의 열심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하나님이 역사할 영역을 침범하는 건 엄연히 다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우리의 한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이렇게 설교했는데 왜 안 바뀌지?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십자가로 달려가죠. 주님이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되는 한계점이 하나님이 역사할 시작점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 욕심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원리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능력 밖의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를 바꾸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뭔가 좀 좋은 아이로 바꾸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누군가를 바꾸는 게 쉽던가요? 내 노력으로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내가 낳은 자녀 하나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사업의 현장은요, 우리 직장은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영역에 하나님이 역사할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일해 주십시오. 세상은 레위 사람들의 수가 더 많은 게 정상이라 하지만 주님, 내 가정에는, 내가 가는 곳에는, 우리 교회에는 느디님 사람들이 많은 게 정상인 것처럼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주님을 초청하시고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스라가 이렇게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보강된 이후에 21절에 보면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가장 이해 안 되는 부분이 21절이었습니다. 몇 번을 읽어봐도 도대체 왜 금식하지? 가장 금식할 필요가 없는 때 금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왕이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필요한 사람들도 다 보강하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금식할 필요성이 1%도 없습니다. 근데 왜 에스라는 금식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금식을 선포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금식합니다. 수능을 앞두고 금식합니다. 사업이 안 되면 금식합니다. 대부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금식하는데 에스라는 문제가 없는데 금식했습니다. 그가 왜 금식했을까요? 23절에 보면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금식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랍니다. 그것이 바로 22절에 보면 길에서 적군을 막아주시기를, 그리고 21절에 평탄한 길을 주시기를 간구하려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강서편에 있는 세금의 3분의 1을 그 작은 예루살렘 성전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모든 막강한 행정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런 왕에게 에스라가 군대를 요청하면 군대를 지원해 줬을까요? 지원 안 해줬을까요? 원하는 대로 다 데리고 가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에스라는 왜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22절에 보면 같이 말씀을 앞에 부분만 읽어주세요. 시작.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달라고 하기를 부끄러워했답니다. 여기서 이게 부끄럽다고 번역했는데 좀 더 언어적으로 강한 이미지를 주려면 왕에게 구하기를 수치스럽게 여겼더라, 이렇게 번역한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부끄러워하다, 수치스럽게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가 아주 재밌는 단어입니다.
무언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게 실패하면 그 당사자도 부끄럽지만 그가 신뢰하던 대상도 함께 부끄러워할 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친구와의 싸움을 예를 들었는데 친구가 부모님 욕을 하면 제가 먼저 민망하고 부끄럽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 소식을 들으면 저희 부모님도 수치스럽게 여기시겠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들었을 때 동일하게 그 당사자가 신뢰하는 상대방이 다 부끄러워한다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에스라가 왕에게 보호를 요청하려고 마병과 보병을 주십시오 요청하는 순간 에스라의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왕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4개월 여행 내내 그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왕이 정예 군대를 보내줘야 돼.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추가 군대를 보내줘야 돼. 왕이 자신의 안전을 책임질 거라 믿고 그의 모든 마음이 다 왕에게 쏠리게 됩니다. 에스라의 믿음은 군대를 요청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왕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러면 에스라와 하나님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신뢰의 대상 되신 하나님도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구나 하고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에스라는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이 여정 동안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 수단이 금식인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4개월 여행 도중에 혹시라도 강도가 오거나 적군이 쳐들어올 때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의 신뢰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문제는 없는지 다른 일을 의지하지는 않는지 겸비하게 하려고 금식이라는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요즘 겸비하다는 단어 잘 사용 안 하죠. 겸비하다는 단어는 자기 스스로 돌아보고 자기를 낮추어 잘못된 부분을 돌이키다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들을 회개하고 통회하며 주님을 구하는 것, 그것이 겸비한 겁니다. 겸비하게 하는 수단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한 겁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와 이 9,000명의 2차 귀환자들은 금식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 주님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과 신뢰가 깨어진 채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수단으로 금식했을 것입니다. 사람 앞에선 우린 참 겸손합니다. 집에서는 이상한 남자가 밖에만 나오면 굉장히 친절해지죠. 네, 안 그런 것처럼. 네. 사람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친절하고 겸손한데 여러분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도 겸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금식을 요청한 날이 1년 중에 단 하루입니다. 레위기 16장 31절을 보면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무엇을? 마음을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런데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하나님이 1년 중에 하필이면 왜 이날 금식하라고 했을까요? 이날은 죄를 가지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날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깨트리는 주범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앞에 두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자신을 겸비케 하라고 이날 금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금식할 것을 권합니다. 단 금식의 종류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무엇입니까? 밥을 굶는 게 금식입니까? 요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합니다. 살 빼려고 아침부터 다이어트하고 단식도 많이 합니다. 밥을 굶는 게 금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뢰를 깨트리는 근본 원인이 되는 행위나 습관을 멈추는 것, 그것이 금식입니다. 이사야가 58장 5절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합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이 당시 유대인들은 금식할 때 머리를 숙이고 상복을 입고 재를 뿌리며 겉모습으로 금식하는 모습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선 자기 할 것 다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어찌 밥만 굶는다고 금식의 형태만 갖추었다고 금식이라 하겠느냐. 지금 나에게는 어떤 금식이 필요한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금식이 필요합니까? 요즘 주님과의 신뢰를 깨트려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멈추는 것이 금식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금식을 권합니다. 밥은 한 끼만 굶으셔도 좋은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을 멈추는 금식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금식의 종류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각자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한 주 동안 그것을 금하십시오. 이렇게 금식할 때 주의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22절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했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왕에게 마병과 보병을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했는데 그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자기가 했던 말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해놓고는 제가 몰래 가서 막 사발면 먹고 있으면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러시겠죠. 왜요? 제가 얘기한 것은 저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조언하고 상담하고 설교하다 보니까요, 참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참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뭘 좀 하려고 하면 그 영지한테 그렇게 얘기해 놓고 너는 이런, 제가 했던 말이 저를 공격해요. 그래서 참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뱉은 말 때문에, 제가 했던 신앙적인 고백 때문에 제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삶에 끊기 어려운 것들이 있을 겁니다. 공개적으로 선포하십시오. 가정에서, 부인 앞에서, 남편 앞에서 내가 이번 한 주간 이거 안 하겠어 하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부인이 불꽃 같은 눈빛으로 감시해 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말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시면 그것이 우리를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 22절에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찾다는 단어는 예배할 때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자의 태도를 가리키는 쪽으로 많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는 금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 아들 붙여주세요 그러시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금식은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가 깨어진 그 현장에 임재하셔서 무너진 재단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관계를 다시 복원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금식입니다. 그러므로 금식할 때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데 자꾸 어려움이 더 크게 보입니다. 에스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곧 적군이 득실되고 강도떼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어린아이부터 나이든 부모들까지 수많은 짐승들과 무거운 금은보화를 끌고 가야 됩니다. 지금 금식할 때입니까? 고기 먹고 힘을 비축할 때입니까? 고기 먹고 지금 힘을 비축해야 될 때인데 금식이라니요. 정상적이지 않는 행동이 나왔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무엇을 했습니까? 남자들의 생식기 표피 끝을 자르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미친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라니요. 그러면 왜 정상적이지 않는 상황에서 힘을 비추게 해야 될 때 금식을 하고 지금 전쟁을 준비해야 될 때 할례를 행할까요?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정상적이지 않죠. 그런데 금식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안전이 보장됩니다.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 오면 승리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 현실이 크게 보여서 지금 당장 하나님 구하는 것보다 문제 해결이 급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오셔야 안전과 승리가 우리 삶에 보장되기 때문에 금식하며 주님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금식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서 얻을 수 있는 텐데요, 여기서 배반하다는 단어는 저버리다, 단념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자에게 진노가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하나님을 저버린 걸 회개하고 내가 마음을 주었던 그 대상을 철회하는 겁니다. 단념하는 겁니다. 더 이상 거기에 마음 주지 않기로 결정하는 수단으로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금식하면서 밥만 굶으면 언제 금식 끝나나, 끝나면 제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가 행하는 금식의 목적이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는 것들을 단념하는 것, 잘못된 내 삶의 습관들을 끊는 것, 잘못된 인생의 목표를 수정하는 것으로 두면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내 삶에 필요 없는 것들을 끊어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밥을 굶는 금식도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트리는 그 주범, 그 주된 행동을 멈추는 금식도 하십시오. 그럴 때 공개적으로 선언하십시오. 그래서 자기로 하여금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시고 문제 해결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 주었던 것을 단념하시길 축복합니다. 에스라의 금식은 페르시아가 주는 권력과 풍요로움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세상 방식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려는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금식에다가 다른 신앙행위를 그대로 대입하면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해야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은 세상과 세상이 주는 유혹을 단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행위의 목적이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자기를 겸비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도록 신뢰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부담감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별 수고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통장에 매달 따박따박 1,000만 원씩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들어온 돈입니다. 통장에 찍힌 1,000만 원과 부정한 것을 보면서 포기하는 게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유익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방식이라고 하려고 했더니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 가치관에 위배된다 해서 포기하려고 하니 승진할 수 없고 더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 있을까요? 선택해야죠. 근데 그 선택에는 반드시 엄청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인해서 누릴 유익들은 누리고 싶지만 부담들은 버리고 싶어요. 그러나 에스라는 말합니다. 그 부담감을 안고 가라고. 오늘 26절에 보면 귀한 자들이 가지고 가야 될 금과 은과 각종 값나가는 기명들, 성전 기명들이
그 무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9천 명의 사람들, 성인들만 한 1,500명, 나머지 어린아이들까지 다 하면 9천 명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와야 될 금은 보화가 은이 22톤, 금이 8.4kg, 음과 근 그릇이 각각 3.4톤씩에서 6.8톤, 30톤 가까이 되는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강도떼가 우글거리는 그 여정을 4개월 동안 가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그릇을 전달할 때까지 이것을 굳게 지키라고. 그러자 이들이 이건 너무 많은데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게를 그대로 다 받고 예루살렘까지 이동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주님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은 우리에게 깨끗하기를, 거룩하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태로 신앙생활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안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가 지키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입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우리 며느리들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입니다. 누군가 정말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내게 주셨다면 그 사람이 내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내가 많은 유익들을 포기하고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그 유익을 포기하는 게 내 십자가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부담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야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즐겨지셨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가 부담스러우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도록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각자 삶의 아와 강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아와 강가 앞에서 여러분 잠시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는지, 세상에게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는 금식의 결단이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